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이신 여러분 모두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늘나라 순례자입니다. 아멘. 먼저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 다른 나라 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궁금증을 풀고 설교를 드려야 궁금증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폐해를 막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로 우리가 향하는 순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매일 견고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흔들리고 떨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 발을 다시 붙잡아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 학교의 이름 광야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 어떤 광야 학교 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믿음의 말, 지혜의 말, 라틴어로 된 말이 하나 있는데, 피아트 미히라는 이 말은, 피아트라는 말은 이루어지다, 생겨나다, 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미히라고 하는 말은 내게, 그래서 두 말을 합치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내게 이루어지이다. 유식하게 라틴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트 미히. 시작. 왠지 미히라는 말은 여성의 이름 같긴 한데 외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피아트라는 말 아십니까? 자동차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이 이루어지다, 생겨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야 한복판에서 배우는 이 말, 광야 한복판에 서면 나랑 하나님이랑 아주 딱 독대하는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딱 둘이 맞닥뜨려서 서면 내 안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이며 그 말씀의 순종으로 통과할 수 있다. 순종하기 원하는 나와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가 광야에서 맞닥뜨립니다. 가기 싫어하는 나와 광야길을 걸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당위성과 부딪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리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던 광야길의 야곱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랐던 집을 떠나서 이제 부모를 등지고 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야곱, 밤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나 혼자 딱 자고 있는 그곳에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두 아내와 11아들을 낳은 이 야곱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가면서 광야에 묵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앞서서 자식들, 아내들, 종들, 재산 모든 걸 다 보냅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았던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딱 나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야곱은 또 하나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이 경험이 있기 전에 야곱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 이제 32장 7절인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야, 형 만나면 다 죽을 텐데, 싸움도 좋아하고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형님이 우리 식구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단 앞에 보낸 식구들 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씨름했을 때 절대 놓지 않는, 절대 그 사람을 보내지 않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우면서도 안 보내주고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 치열하게 그 밤을 보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죠. 그 싸움하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 이름 뭐야? 아이, 끈질긴 놈,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한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이 탄생하는 게 그날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곳. 그 사람을 놓치면 내가 죽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그 절실한 삶이죠.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나 홀로 남았더니 이 심정으로 혹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가 계신가요? 나 혼자 남았구나. 다 보냈어. 이제는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은 나 혼자 져야 될 그 순간, 바로 그렇게 나 홀로 남았더니 그 자리가 바로 광야죠. 광야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는 그 치열한 씨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겪으면서 광야길은 하나로 결국은 모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싸우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한 자리에서 모이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격차가 좁아지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성숙의 자리,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피아트 미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가 결국은 내게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길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광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광야를 통과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남겼을까요? 먼저 마리아가 만난 광야를 좀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양성구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에 유대인들의 결혼식 얘기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던 것에서 저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먼저 약혼을 하고, 약혼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날 때, 약혼하고 나서 남자가 이제 집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부 대신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잘 준비된 신부를 초청하는 그 날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일을 고지하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수태 고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지금부터 네가 듣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야 하는 걸로 먼저 마음을 정돈시켜 놓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평범한 고지였으면 이런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탄생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였어요. 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죠. 무서워하지 말라라 하는 이 얘기는, 이 말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충격을 주는 말인지를 천사도 알았어요. 정혼한 처녀 마리아, 이제 요셉이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아직 첫날 밤을 안 보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이 말은 한 여인의 가녀린 인생을 정말 폭풍처럼 만들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통 광야로 휘몰아치게 몰아넣는 그런 충격적 선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저의 경험도 늘 그래요. 오늘 이렇게 트레스에서 섬기신 분들도 오셨지만, 러시아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티드를 해줘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제게 부탁이 왔을 때 제 마음에도 폭풍과 바람이 지나가는 거죠. 광야가 나타나는구나, 드디어.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렵겠는데?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명의 광야가 제게 왔을 때 부담 느끼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담이 어깨에 확 짊어지게 되고 마치 그 사명 짊어지다가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광야가 사명의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광야죠.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듣고 너 깜짝 놀라지 마. 내가 하는 말 듣고 기절하지 마. 무서운 말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충격적 수태고지로 인해서 졸지에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그 광야길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색깔이 다른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피아트 미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이 사명의 고백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두렵지만 피아트 미히,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 우리가 부르는 말씀송의 가사 모티브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늘 찬양하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설교 전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고백입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텐데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 건 귀만 듣는 얘기 아니라 내게 이제 들려지는 말에 대해서 나는 다 순종하겠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이 말을 따라서 나는 살기로 작정한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찬송 부를 때 안 부르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서운 찬양이었구나. 사무엘이 소명받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린 꼬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릅니다. 키우고 있는 그 사무엘이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부를 때마다 쪼르르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그냥 가서 자라.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나니까 또 쪼르르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계속 그러니까 엘리가 드디어 깨닫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사무엘, 너 그 소리가 또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 하고 그 얘기에 반응하는 말을 가르쳐주고 사무엘이 드디어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말이 들렸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는 선언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너를 사사로, 이민족의 리더로, 선지자로 너를 택하여 너를 쓰겠다고 하는 사명이 들려오는 순간이고, 그 사명이 부르는 순간에 피아트 미,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듣겠나이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태를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던 것, 내 이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바로 그 처녀로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광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 뒤틀려 버릴 것만 같았던 그 무서운 광야 앞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결단, 피아트 미,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마리아가 삶의 광야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한 최고 절정의 광야는 이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첫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제부터 복음의 시대가 시작돼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첫 음성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 들려오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로 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나서 바로 그 복음의 출발지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 광야에 예수님도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소명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를 받고 나서 많은 축하도 받고 행복한 삶이 이제부터 꽃동산이 시작되지 않고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몰려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예요? 사람과 결별해서 하나님과 나와만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인데, 스스로 선택한 그 홀로의 시간, 스스로 광야로 나갔던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도 만나지만 진짜 나를 만나는 거죠. 진짜 나. 어떤 호칭, 어떤 계급장도 다 떼어낸 바로 나죠. 저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 불러주니까 또 목사님처럼 행동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장로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계급장과 호칭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완전히 발가벗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되고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 첫 목회지의 기억 이야기가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귀신을 섬기던 분의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섬기던 그 아는 그 잡기들과 뭐 방울, 부채, 북 뭐 이런 거 잔뜩 불태우면서 굉장히 두려웠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도 필요 없고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무것도 호칭이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사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그거 태우다가 죽는구나, 귀신이 나를 덮치겠구나, 이런 뭐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무 계급장, 아무 복장에 어떤 그런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발개 벗고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고,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목사로서 성장해가는 시간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두려워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예뻐하시고 너무 나를 기뻐하시고 다독여 주시는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광야라는 인생을 만나면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날 정말 이뻐하시고 계시면 이러진 않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중에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세례받을 때 얼마나 좋은 소리가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니 꽃밭길로 가거라, 아주 부드러운 침대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나를 안위하시는 게 아니라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광야로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조합이 안 맞는,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셨다. 아주 거칠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만큼은 아주 몰아내셨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를 광야로 보내시는, 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 하나님의 그 정말 복잡한 그 다음을 숨겨놓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이 광야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문제점이고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광야로 몰아가나? 나를 기뻐하신다며. 근데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에 대해서 아주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이런 막 분노가, 섭섭마귀가 막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셨을 때에 그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종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광야에서 다
말살시키려고, 말려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순종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그 훈련의 학교죠. 빚어가시는 거 하나님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광야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광야로 내몰리셔 가셨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공생애 기간 동안도 뭐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백했던 삶의 경험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 머리둘 곳도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죠 뭐. 예수님이 생을 마치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성문 밖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안은 누가 침범해 오면 지켜주고 보호받는 곳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문 밖은 그냥 버려진 곳이에요. 내몰린 곳이에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는 광야 한복판 같은,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성문 밖에서 최종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절정의 광야가 저는 십자가다. 절정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말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가장 절실할 때 누구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차마 아버지라는 말도 못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죽음의 오지로 몰아넣은 아버지, 가장 쓴 잔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내게 먹으라고 내미신 아버지,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광야에서 더 끄트머리인 절벽 끝 십자가에서 만난 그 고독, 절대 고독의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서글픈 고백이 십자가에서 느낀 정말 절정의 광야의 모습이죠. 버림받았다는 느낌. 보통의 아버지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자녀를 유기하는 일, 자식을 버리는 일을 십자가에서 겪어나갑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광야였어요.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겪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 뺏겼구나. 가족의 정마저, 친구의 우정마저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겪어내셔야 됐어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서 죽음의 무덤까지 통과해야만 했던 사명의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철저히 내 동댕이 처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광야를 뚫고 나갈 힘을 그분에게서 얻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의 초입에서 만난 절박한 곳이 또 겟세마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 절박한 느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말씀에서, 아, 그때 상황이 그렇게 절실했구나,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고독의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그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던 3년의 시간들 동안 이 제자들에게 좀 지지받고 응원받고 싶어서, 야, 나랑 같이 좀 깨워서 좀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부탁할 분도 아닌데 그날만큼은 그걸 부탁했단 말이죠. 나와 함께 좀 깨워서 기도 좀 해줘라.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마태복음 24,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셀원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참 믿음에 정말 의지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돼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서 보니까 다 자고 앉아 있어요. 너무 고독하지 않겠어요? 뭐지 이건? 나 혼자뿐인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짐을 지어가는 건 나 혼자 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 엄청나게 좀 외로웠을 것 같아. 너희가 나와 함께, 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것도 못 해주냐?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가주냐? 막 이런 서운함.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던 광야, 겟세마네 광야. 겟세마네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간증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아트 미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길 제가 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피아트 미히, 이 질문 앞에 자주 서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을 고지하셨던 것을, 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할 수 있겠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맞닥뜨리시면서 너 이거 마실 수 있겠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 너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겠냐? 그때 피아트 미히,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전 이제껏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제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의 고백 하나만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 하나는 굳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광야 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뚫고 지나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내야 살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이라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살아내야, 막 치열하게 살아내고 막 뚫고 지나고 막 발버둥을 쳐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인생길이라면,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내 길, 뭐 이렇게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길로 들어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한답시고 힘겹게 싸우고 치열하게 뚫고 나갔던 인생길에서 잠시 돌이켜 하나님만 홀로 계신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 오롯이 하나님만 보이는 광야길로도 들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수락했던 그 광야길,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그 광야길에서 그분들은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진 인생도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대적인 삶의 선택의 순간, 피아트 미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으로 광야를 뚫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광야에 세운 사람들을 축복하사 놓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눈동자같이 늘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찾을 길을 보여주시고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름과 불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피아트 미히라는 고백처럼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결단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광야에서 많이 힘듭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찾아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 홀로 남겨진 광야가 저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지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 내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시옵고 저는 순종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겠습니다. 고백의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고 피아트 미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늘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내 인생과 내 삶의 시간에도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